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막힘없이 당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지요. 제가 2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평신도 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평신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신교회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 굉장히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만인사제주의, 만인제사장주의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주의를 제정을 하고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만인제사장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우리의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이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렇게 분화된 그러한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해소하고 진정한 그러한 그 만인사제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평신도주의를 제정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내다 보니까 이 평신도주의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전진하기보다는 하나의 고착화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속히 평신도주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성직자, 평신도라고 하는 이런 구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와 같은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는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신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러 해야 된다, 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벅찬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 혹은 원시시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분량은 매우 적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야기와 말씀과 역사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그런 그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절망이 담겨 있는 인간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의 자녀들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얼마나 온 땅에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창세기 11장에 이르게 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만히 두면은 결국은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을 살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위치 지어 주셨느냐,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매겨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죠.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죠.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창조의 원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장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경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하신 것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제국을 세우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75살이나 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름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갔던 게 아니라 중간에 하란 땅을 만나가지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한 이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한 가정이 이사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초대장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 대도시였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그는 중간에 그만 주저앉았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도 갈대아 우르하고 분위기가 익숙한, 그래서 편안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아 버렸고 거기에서 수십 년을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히 안주해 버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안락함을 떠나 너의 편안함을 끊어내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 그가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친척 사람들, 그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절대적인 울타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래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지요. 예? 의지해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재정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관계를 의지하고, 예? 나의 인맥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나의 그러한 그 체력적인 힘 혹은 나의 미모 이런 것들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묻고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근원적인 힘이시다 신뢰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11장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살아가는 철학.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한번 떨쳐보자, 성공해보자.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목적이 아니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일찌감치 내가 이렇게 어려서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를 일찍 믿는 거 너무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으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누리지 말아야 될 것, 금해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일찍 믿는 거보다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즐겨보고 막 이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복을 흘려 보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찌감치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생애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위에 흘러가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복을 받았고 오늘도 복을 받고 내일도 우리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복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나님의 우주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적인 언약. 예? 얼마나 대단해요. 이 우주적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여러분, 아브라함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나도 연관이 없어요. 아마 DNA 조사를 해보면은 이 인류 사이에서는 아마 제일 다른 DNA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 아브라함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우주적인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떠나라 명령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 혹시 권사님 아세요? 예?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한심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해요? 하나님, 지도를 주세요. 지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좀 저한테 경로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 주세요. 지도. 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게 뭔지 그 목록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따라갈게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 갔다. 그게 뭐예요? 예?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가 왜 어려워요? 세상은 온통 우리의 삶의 관성, 우리의 삶의 습성, 우리 삶의 철학, 어떤 겁니까?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살이의 그런 그 삶의 철학과 습관과 살아왔던 삶의 그 모습들, 이 태도들,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요, 내려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 생활은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저 믿고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아갑니다.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려워서. 오늘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 아니 목사님, 오늘 너무 크고도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그거 4,000년 전 먼 옛날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아유, 오늘 내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그 구체적이고 수많은 눈물 나고 가슴 저리는 수많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일, 작은 상황들, 그 이야기들, 눈물 나는 일들, 두려운 일들, 그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순종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순종해야 되는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논평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논평하는 사람. 예? 여러분, 아무리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어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언제나 믿음 논평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논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자가 돼야 돼. 간증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연코 일어섰어요.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그 순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순종의 순간이에요. 거기에서 순종의 근력을 키울 때 하나님은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해져서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희망, 그 생명, 이걸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순종의 결심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단 복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지난번보다 덜 떨 거예요 아마. 하늘이음교회에서 많이 떠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자, 오늘 몇 곡 해요? 2곡. 예. 여러분, 2곡이라 조금 시간이 한 3, 4분 걸리겠지요? 그래도 기쁘게 찬양 우리 어린이들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길을 인도하시네.
자, 우리 어린이들 시간만 있으면은 더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게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우리 어린이들 인사. 예. 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특별히 박진희 선생님 또 여러 전도사님들 다 계신데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사랑인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어린이들 위에와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로 간절히 결심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